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에게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음모와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급박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절박한 시점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 위하여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얻은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에 이런 그리스도의 섬김을 닮은 모습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궁리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어겼다고 하여 죽이려고 하지만 사실 그 속내는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질 것을 염려하여 그리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든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주목하고 자기들의 말을 듣고 따랐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한 이후에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며 예수님을 추정하는 거예요. 결국 불안감을 느낀 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을 죽이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것은 욕심이지요. 우리가 인기를 독차지해야 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야 하는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이 땅을 고난하러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었고 십자가로 내모는 죄악을 행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요, 이런 악한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에 의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성취하게 돼요. 그래서 악과 악은 통한다는 말이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그들은 서로 앙숙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부활과 영혼, 천사와 같은 영적인 것들을 믿는 반면에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그것들을 하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함께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서로 치고받고 생각이 다르니까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어요.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마저 그들과 합세했습니다. 대가는 돈이며 욕심처럼 보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행동한 것 같은데 성경은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결국 사단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날 인간의 가장 많은 비극이
결국 욕심 때문이며 그 욕심을 충동하여 사단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계획이 하나씩 진행되고 있을 때,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예수님은 거기에 전혀 개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셔요. 그런데 이 사건이 놀라워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어디서 준비할까요? 제자들이 물으며 예수님은요, 성내에 들어가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물으라. 그러면 내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갔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정확히 그 일을 알고 계셨고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셨을까요? 이 사건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분이 누구인가 질문하게 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을 날이 가까이 옴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신 그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가 제자들로 하여금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먹는 그 일, 그 준비된 행사, 거기에만 관심하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는 이 사건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유혹의 때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고 유월절 방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유월절을 위하여 준비하고 순종한 사람, 그 사람에 의하여 유월절 식사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유월절 식사는 진행이 되게 돼요. 많지는 않지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결국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한 사람을 통하여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유월절 식탁이 준비되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순종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욕심과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사탄의 종로로 다는 삶을 청산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처복종케 함으로 욕심과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탄의 종로로 다는 삶을 청산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